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7장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본문은 1절부터 11절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본문은 1절에서부터 21절이지만 함께 교독하는 것은요. 1절부터 11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라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베텔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인생의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요. 연약하고 고단한 인생이지만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고단한 인생이지만 은혜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1절에 이 인생이라는 단어에 제가 붉은 줄을 쳤는데요. 그 인생의 히브리어 단어에는요, 어떤 뜻이 함의되어 있냐면 연약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인생입니다. 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요한계시록은 이제 묵시록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2장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여인 12별의 관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이 12가 상징하는 것이 있죠. 이 구약에는 12지파입니다. 신약에는 12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해산하는 여자가 누구냐?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자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바로 해산하는 여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고통만이 가득한 것이 바로 해산하는 여인인데요. 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력한 존재이면서도 가장 고통받는 존재,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이 고통과 이 무력함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제는 이 힘든 노동에 제가 붉은 줄을 쳐봤습니다. 인생 자체가 연약한데요, 이 무력하고 고통스러운데요, 이 힘든 이 노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노동의 히브리어는요, 이 짜바라라고 하는데 힘든 노동 이외에 어떤 뜻도 있냐면 전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힘든 노동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판에는요, 이 전쟁이라고 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 병사를 징집하지 않습니까? 이 징집된 병사는요, 지도자의 이 통솔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명령 불복종, 이 전쟁 시에는 명령 불복종이면요, 이 총살을 해도 됩니다. 이 자기 시간과 이 자유가 얻게 되고 이 군인으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은요, 이 성도를 뭐라고 비유하냐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성도는 누구냐? 교회된 우리는요, 이 병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 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강제적으로 이 징집되었지만 이 복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생활 자체가 이 자유가 없기 때문에 또 힘든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인생이 힘든 노동이다. 힘들다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요. 2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라니. 그러니까 인생을 종으로 비유하고 급료를 받는 노동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종도요, 일이 고되고요. 이 노동자도 고됩니다. 그래서 뭐를 기대하냐면 이 저녁 끝에 이 위로를 기대합니다. 이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는 거죠. 힘겹지만 고단한 인생이지만 힘이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이 삭시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생인 욥에게는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에게는 그런 하루 끝에 위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절 4절이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이 절망은요, 희망이 좌절된 정서이거든요. 희망을 포기한 상태가 이 절망인데, 이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게 뭘까? 바로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욥이 바로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이 아픈 몸이 계속 아플지, 언제까지 이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할지 기약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빅터 프랭크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아마 다 읽어보셨을 텐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용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형 온도를 받고요, 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이제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웃기도 하고요, 이 완전히 이 정신줄을 놓은 거죠. 이 웃고 다니고 이 실소를 하고 있고 거의 뭐 모든 것들을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의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간수들이 어떤 사람을 먼저 가스실에 보내냐 하면 이 삶의 의지를 누가 봐도 이 내려놓은 사람,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먼저 이 가스실로 보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연병장에 있는, 운동장에 있는, 수용소 운동장에 있는 이 깨진 유리조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침마다 이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도 날도 아니지만 유리로 이 면도를 하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죠. 나는 살고자 하는 삶의 의지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삶은 연속됩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이 사라질 때요, 이 삶도 끝나는데 욥에게는 하루 끝에 위로가 없었습니다. 이 고통이요, 여러 달 때 계속 가중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2주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뒤에서 이제 차가 박아가지고요,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2주간의 그 밤이 얼마나 긴지 너무 고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 밤은요, 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달픈 밤입니다.
이 사절에서 욥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그러니까 불면에 시달리고 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자는 이 기본 원리가요 깨져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괴로운 경험으로 가득하게 되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오절인데요. 욥이 이 상피병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한센시 병에 준하는 병인데 우리가 아프면요 이 잠이 안 오거든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이 많으면요 이 잠이 오지 않죠. 이 불면의 밤은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그저께 수요 이 찬양 콘서트 은혜 가운데 좀 은혜를 받고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정리하고 집에 얼른 갔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씻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제가 새벽기도 인도였기 때문에 빨리 잠을 청해야 됐거든요. 누웠는데요. 낮에 제가 차를 여러 잔을 마셨는데 아마 카페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누워 있었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이제 설교를 하긴 하고요.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 중보기도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 자, 기도도 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또 성경을 읽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시간을 보니까 이제 4시간 넘었습니다. 결국 단 한숨도 못 자고 교회 와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어제 하루 밤을 꼬박 새고 하루를 지나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이 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잠을 하루 못 자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여러 날, 여러 달을 이 잠을 못 자는 이 욥의 고통이야말로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이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가 평안하게 눕고 자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깨닫거든요. 이 자녀를 잃은 슬픔과 상실을 가진 연약한 인생, 이 재산을 잃은 좌절과 이 염려를 가진 연약한 인생, 이 건강을 잃은 아픔과 고통을 가진 연약한 인생, 이런 인생의 고난들을 직면할 때 우리는요 어쩔 수 없는 연약하고 고단한 것이 인생이구나, 유한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수긍합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 있는 것, 함께할 가족이 있다는 것, 하루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 내가 힘든 노동이지만 일할 직장이 있다는 것, 또 활동할 수 있는 이 건강이 있다는 것, 이 모두가 연약한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 하루하루 모든 순간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시편 90편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붉은 줄을 쳐놨는데요.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입니다. 인생이요 짧죠. 너무 짧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이 하루하루는 더딘 것 같으나 인생 통으로 보면 너무 짧습니다. 돌아보면요, 이 어린아이는요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이 꿈 많던 소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춘, 이 청년의 이 즐거운 시절은요 이미 사라져 있고 어느 틈엔가 인생의 항온을 바라보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 생각하옵소서는요 기억하옵소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덧없음, 이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요 건강을 잃고 친구도 없는 이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여러 달을 자지도 못하고 불면의 밤을 보내고 아파하는 이런 인생,
그런 인생 속에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유한한 인생이구나. 욥이 인식하는 순간 결국 욥은요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께 유한한 인생으로 영원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연약하고 고통 많고 유한하고 속히 간다, 짧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요 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야만 오늘 하루를 비로소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는요 욥의 기도거든요. 자, 그러므로 인생 유한한 앞에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입을 막지 말고요. 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뭐 해야 되면 말해야 됩니다. 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해야 합니다. 여기서 불평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막 불평을 쏟아놓는 게 아니라 이 찬양하다는 뜻이 있고요, 이 슬픔을 토로하다는 뜻이 있고요, 묵상하다는 뜻이 있고 감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한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난과 고통에 직면할 때에 영혼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요 불평해야 합니다. 찬양으로요, 슬픔을 토로함으로, 묵상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영원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원한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욥기 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내 삶을 감찰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인생의 고난이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것과요, 고단한 인생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눈을 다른 데로 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이것은요 고난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인생이라는 이 고난, 이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또 고난 속에 이 하나님 붙들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대하면서 지금 인생의 고단함을 깊이 가질수록 하나님께 이 시간 부르짖고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유한한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인생이 아니라 내더듬어지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나를 지켜보시고 은혜 주시는 사실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고단한 인생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도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슬픔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묵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불평을 토로할 때 마음의 괴로움, 또 영혼의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기쁨을 경험하고 은혜로 인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대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인생의 그런 즐거움이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십시오. 운영위원들, 순장분들, 또 중직자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그런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인생의 고난의 여정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에 직면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회복을 주시고 경제적인 회복을 주시고 또 마음의 힘든 부분들 또 정서적인 어려움들 정신적인 어려움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아픔 때문에 하나님 불평할 때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3주간 부모학교가 진행되거든요. 준비하는 자나 참여하는 자나 강사들이나 모두가 은혜 받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며 이 가정 가운데 정말 신앙의 전수가 일어날 수 있는 이 3주 아니 앞으로의 모든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또 수능 기도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수능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수험생들 한 명 한 명 우리 부모들이나 또 수험생 당사자들이 얼마나 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여서 이 최선의 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수험생들의 여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리더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사역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더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단한 이 교회지만 무력하고 하나님 고통 많은 이 교회지만 그러나 그렇기에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자와 성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 이 교회의 왕이 되어 오셔서 주가 되어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의와 진리로 통치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여 오셔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리더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또 모든 운영위원들, 순장들, 또 중직자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육자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고난의 여정을 걷고 있는 이 성도님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고통의 순간 육신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과 마음의 아픔과 이 모든 병든 마음들 하나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이 다가와 주시고 감찰하여 주셔서 친히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충전을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그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모 학교와 또 이 수험생들 이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은혜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불평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슬픔을 토로합니다. 묵상합니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하시고 신음에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